할렐루야.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길상규 목사님, 서혜란 사모님, 라온이 시온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김현정 집사님,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제가 작년 이제 1월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잘 어울리는 교회 이런 제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말씀을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게 작년 1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김영빈 형제 그리고 김승범 집사 제 아내밖에 없었으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참 중요한 메시지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말씀을 다시 좀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 날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이 그래도 다시 나누어야 되겠다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1년 전에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로 올라왔던 말씀인데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 말씀을 새롭게 다시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고요. 환대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원래 나누고자 했던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이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도 우리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간직해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우리 삶을 바꾸는 은혜로 역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라르슈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라르슈 공동체. 이 라르슈라고 하는 말은 프랑스어로 방주를 뜻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고 한 30개 정도의 나라에 지부를 두고 있는 장애인 공동체가 바로 라르슈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장애인 수용시설이 아니라 장애인들과 그들을 돕는 분들이 함께 삶을 나누는 생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도 하버드 대학 교수로 있을 때 그 교수직을 내려놓고 이 라르슈 공동체의 캐나다 지부였던 데이브레이크라고 하는 곳에서 생활을 했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헨리 나우엔 덕분에 이 라르슈 공동체가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려진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라르슈 공동체는 장 바니에라고 하는 분이 처음 만들었는데 이 만들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본래 장 바니에는 파리의 카톨릭 대학에서 윤리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발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그 수용된 이제 병원 그 시설을 이제 우연히 둘러보게 되었다가 큰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이제 시설들이 굉장히 열악하기도 했지만 더 결정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은 장애인들이 감옥 같은 그 좁은 방에서 갇혀 지내는 것이 이게 바니에가 보기엔 아주 끔찍하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장애인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인간답게 삶을 나누는 공동체를 꿈꾸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라르슈 공동체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라르슈 공동체 이야기를 이 슬로 처치라는 책에서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슬로 처치라는 책이 이제 샘물결 플러스 출판사에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출판되기 전부터 사실 되게 기대하는 마음이 컸던 책이었습니다. 그 샘물결 플러스 대표이신 김효한 목사님께서 이 책을 또 홍보하는 그런 포스팅을 또 여러 번 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이제 우리 교회가 독서 나눔을 하면 좋겠다. 이제 개척 그 초기였으니까 2015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함께 걷는 교회 페이지에다가 이 책으로 독서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포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했는데 이 책을 번역하신 김윤희라고 하는 분인데
미국에 계세요. 미국에 계시는데, 이제 저한테 친구 신청을 해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친구로 이렇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한 번도 올린 적이 없고, 이렇게 뭐 눈팅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랑 이제, 공통된 친구도 없어요. 저하고만 다 친구래. 근데 이제 이분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메시지를. 뭐라고 주셨냐면, 함께 걷는 교회가 이 슬로우 처치라는 책으로 독서 나눔을 한다라는 포스팅을 보시고 그게 너무 반가웠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번역한 책인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 책을 번역할 때 책 제목을 함께 걷는 교회로 하고 싶었대요. 함께 걷는 교회. 그래서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교회, 함께 걷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게 너무 반가워서 메시지를 주셨다고.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힘이 되는 일이었죠. 그래서 내가 독서 나눔 할 책을 잘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이 책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다가 나중에 이 책을 좀 다시 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좋은 책입니다. 자, 어쨌든 이 슬로우 처치라는 책에 보면 이 라르시 공동체가 추구하는 이제 가치를 이 책이 이제 크게 그 윤리 파트 그리고 생태 파트 그리고 경제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서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경제 파트 중에서 환대의 그 이런 소제목이 있어요. 거기에 환대의 맥락에서 이 라르시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라르시우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교회 안에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저자가 교회가 취해야 할 가장 혁신적이고 친밀한 베품의 형태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나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나눔. 그것이 환대라는 거예요. 환대. 교회는 서로를 반기고 또 서로를 환영하고 서로에게 온정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이런 환대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자신의 식사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했죠. 아마도 회당 예배를 마치고 음식을 나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초대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자, 36절에 보시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님, 당신과 함께 식사하고 싶습니다. 초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앉으셨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이제 앉으셨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대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식사하는 그 관습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등이 기대어 앉아 있는, 누워 있는 모습. 아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모습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대어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그 초청한 사람과 또 함께 있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균열이 생겨요.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그 사람은 여자였어요. 자, 이게 오늘날 기준에서 여자가 아니라 이 당시 기준에서 여자라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겠지만 그때 그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계수하는 성경 본문에 여자가 그 계수되지 않았잖아요. 사람 수에. 아이들도 포함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5,000명이 아니라 사실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여자는 지금 기준에서 보는 여자들과는 달랐어요. 어쨌든
좀 벗어나 있는 그런 여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여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여자였어요. 3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특별하게 지칭을 하는데 사실 원문을 보면 죄를 지은에 해당하는 말이 헬라어 하마르톨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마르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죄인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의 종교와 윤리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죄를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났다,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그러니까 죄인을 하마르티아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기준에서 벗어났고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는 이 관역,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 중심, 그 기준을 무엇으로 봤겠습니까? 율법으로 봤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여자가 하마르티아, 이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하마르톨로스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 중에 이 여자가 그럼 어떤 죄인이었을까,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추적하기도 합니다. 주석들을 보면 이제 주석들마다 그 내용들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 죄 있는 여자, 죄 많은 여자가 창녀였을 것이다, 율락 여성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율락 여성까지는 아니지만 간음을 범한 가늠한 여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죄가 아니라 그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는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에 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에 이런 여자가 들어왔다는 것은 그 분위기를 충분히 깨고도 남는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발치에까지 와서 무턱대고 우는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환영받지 못한 사람이 그 식사 자리에 왔다는 것도 좀 불편했을 텐데 오자마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우는 거예요.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정신으로 여기를 왔으며 왜 우는 걸까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목 놓아 울었는지 숨죽여 울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그 흐르는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습니다. 난처한 일이 잇따라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발 위에 떨어진 눈물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여자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그리고 풀어헤친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붓습니다. 사실 유대인의 눈으로 보면 여자의 이런 행동은 용납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 당시 여자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는 일이 절대 없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건 스스로 나는 경멸의 대상입니다, 그렇게 경멸의 대상이 되어도 마땅한 여인입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는 거예요. 더구나 이 여자는 죄인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머리로 유대인 남자의 발을 닦았다는 것은 접촉을 통해서 상대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식사 자리에 낄 수 없는 여자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몰상식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부정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식사 자리가 어떻게 계속 진행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식사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죠. 이제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죄가 있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죠. 바로 이 상황에서 바리새인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자, 39절을 보실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지금 의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율법에 누구보다도 철저한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여자는 죄인,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서 볼 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마르톨로스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입니다. 창녀이든 가늠한 여자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여자는 기준에서 벗어난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시몬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부정한 사람들은 멀리해야 마땅하거든요.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그 부정한 사람을 내치지 않는지 의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선지자로 여기고 식사 자리까지 초청했는데 선지자가 아닌가? 죄인도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좀 우둔한 사람인가? 그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복음서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제 병행본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6장에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이제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 그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한복음 12장과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향유를 부었다는 것 외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은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기록된 거기서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거든요. 여기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인데 이름은 같지만 오히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12장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병행본문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본문을 놓고 봤을 때 누가복음 7장의 이야기는 별도의 사건이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향유라고 하는 공통점 때문에 네 개의 본문을 같은 이야기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의 마리아 향유 사건과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향유 사건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한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예수님의 존귀하심을 알아본 것에 무게를 두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찾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여자를 어떻게 대하시는지에 방점이 찍혀 있어요. 자, 보십시오. 사실 바리새인 시몬은 유대인 공동체를 대변하는 겁니다. 적어도 경건한 유대인 그룹에서는 향유를 부은 여자는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하마르톨로스, 죄인이거든요. 그런 죄인의 범주 안에 소위 우리가 아는 그 밑바닥 인생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창기들, 세리들,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썼던 그 말 중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죄인들의 친구라는 거.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이 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그거였잖아요. 율법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과 왜 저렇게 가깝게 지내는 거지? 그들이 볼 때는 그런 죄인들은 율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정결규례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짓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파라시라는 말에서 온 말인데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너희들과 다르다.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말도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진짜 거룩한 사람, 우리는 구별된 사람, 우리는 분리된 사람, 너희들과 질적으로 다른 사람, 이런 의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시몬의 심중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는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대요.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대요. 하지만 둘 다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두 사람 모두에게 빚을 탕감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5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 그 둘 중에 누가 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빚 탕감을 받은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채권자를 사랑하겠느냐? 누가 그 채권자에게 더 고마움을 느끼겠느냐?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시몬이 대답한 대로 더 큰 빚을 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몬, 너는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어 주었어. 그리고 머리털로 내 발을 닦아 주었어. 시몬,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추었어. 시몬,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부었어. 시몬,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니? 이 여자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향유를 부은 여자와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거예요. 여자가 보여주는 대담한 행동은 예수님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행동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는 여자를 죄인으로 규정지었어요. 배제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를 한 인간으로 보시고 용납했습니다. 여자의 신분이나 여자의 지위나 처지에 따라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자체로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자는 자신을 받아들여준, 어디 가서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이분은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받아주신 사실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결국 여자의 행동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냐면 바리새인 시몬에게 죄인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하나님의 용서의 깊이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그것을 알아차렸어야 하는 겁니다. 또 당시의 유대 공동체가 그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는 미명하에 그들만의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재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기준으로 여자를 보신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로 보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잖아요. 바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의 기준에서 볼 때 율법의 기준에 부합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선대받을 사람들이니까 선대받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면, 그런 사람들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겠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선대가 아니죠. 오늘날 기준에서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너희가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솔직히 그렇잖아요. 솔직히 잘 나가는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선대하잖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그냥 편하게 옷 입고 일하다가 그냥 작업복 차림으로 교회 오는 그런 시골 교회에 어느 날 고급 독일제 외제 승용차를 몰고 온 사람이 있었대요.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가서 막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일부러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닌데 왜 몸이 그렇게 되지? 혹시라도 또 이분이 계속 교회에 남아 계실까? 헌금이라도 많이 하실까?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한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을 선대하는 것이 진짜 선대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죠.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개는 그 기준으로 사람을 가려 사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 기준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봅니다. 진짜 사람이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연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각자의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나아가서 정죄하고 심지어 차별까지 한다면 그거는 엄청난 죄악 아니겠습니까? 특히 교회가 어떤 기준을 내세워서 누군가를 차별하고 배제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무슬림을 바라보는 시선도 이래야 되고 동성애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래야 돼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혐오의 대상, 차별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자의 대담한 행동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고 평안히 가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죄인이라고 규정짓고 자신을 혐오하고 차별하는 공동체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로 가겠습니까? 여자는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주는 공동체를 찾아가겠죠. 저는 이 땅의 교회가 그런 여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물론 아직은 너무 작은 공동체여서 어떤 교회라고, 어떤 공동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환대의 공동체를 꿈꾸어야 한다는 것을, 또 그것을 지향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일깨워준다고 생각합니다. 라르슈 공동체를 설립한 장 바니에가 공동체와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대는 그 공동체가 살아있다는 표지이다.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는 교회는, 사람을 환대하지 못하는 공동체는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환대의 공동체를 꿈꾸며 사람을 환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고 배제하고 혐오하는 것이 옳지 않고 그들을 환대하고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필요함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듯 우리도 그렇게 사람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니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품고 사랑하고 용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